찬송가 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에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이제 말씀의 유익함, 말씀의 능력, 말씀을 사모함, 말씀에 대한 찬양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된다,
하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또 말씀이 비춰지는 곳을 따라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알파벳 mem으로 시작하는 13번째 연과 또 히브리 알파벳 눈으로 시작되는 14번째 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mem으로 시작하는 13번째 연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연인 눈으로 시작하는 단락은 내 발의 등과 빛이 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mem으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 말씀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유익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는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97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두 번째는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는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주의 계명들은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옵니다. 악한 자가 더 머리를 쓰고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에 상대하려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악한 자들이 어떤 계략을 세우고 어떤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보다 더 지혜롭게 그들의 계략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스승보다 지혜롭게 된다. 스승보다 지혜가 명철함이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청출어람이 되는 것이죠. 스승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긴 하지만 그 지혜가 사실은 학습된 지혜입니다. 사람에 의해 축적된 지혜를 먼저 배워서 전달해 줄 뿐입니다. 경험의 지혜이고 통계의 지혜이고 확률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의외의 변수들이 생길 때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궁하고 그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 사실 경험처럼 좋은 스승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과거의 지혜와 또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전에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로울 확률은 높지만 그러나 나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101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는데 어디 악한 길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길이 좋아 보여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내 발을 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02절에서는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지혜임을 알면서도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 다른 곳에 기웃거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10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인공 감미료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렇게 단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단 것은 흔치 않았습니다. 되게 꿀이 제일 단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을 보았을 때 그것을 달게 느끼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달아야 단 음식이어야 달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맛이 좋아야 달게 느껴집니다. 세상 없이 달고 맛있는 것도 입맛이 쓰면 그것이 달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별로 맛 없는 것도 입맛이 좋으면 모든 게 달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소중하고 단 말씀이고 또 나도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4절을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괜히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 행위가 가져다주는 작은 이익에 미혹되게 되면 말씀이 가져다주는 큰 유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철하게 된 사람은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유익함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를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연입니다. 이제 눈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여기는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앞부분 10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꿀에 비유했던 것과 같이 말씀은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은 이제 105절에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 움직이면 사고만 나고 다치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없이 내 감만 믿고 보이지 않는데도 움직이게 되면 결국 문제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시인은 10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맹세해야 되고 때로는 굳게 결심하고 정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는 세상에서 도리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7절을 보면 시인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시인은 이 고난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108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원하는 제물을 드려서라도 주의 공의를 배우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또 공의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 하는 고백입니다.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10절에서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 받아 사는 자들의 앞에 올무를 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으려고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111절, 112절에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 마음을 말씀에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 쪽으로 나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겠다고 작심을 하다가도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저항이 심하게 되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밀고 나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할까? 하는 이제 갈등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쪽으로 기울여 놨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추는 빛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이 주는 지혜 또 말씀이 주는 빛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 되어 나를 인도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시인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